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었다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행동의 주체가 어느 순간 그 행동에 사로잡혀 우선순위가 뒤집혀버리는 현상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런 주객전도의 현상이요,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추석 명절은 가족들과 이렇게 친지분들과 영화관에 가게 되죠. 함께 모여서 영화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먹는데, 우리가 영화관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목적은 영화를 보기 위함이죠. 그런데 영화관의 주된 수입원이 영화 상영일까요? 물론 영화 관람을 해서 이 관람료를 통한 수익도 크겠지만 실제로 관람 수익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게 팝콘과 콜라 같은 스낵류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분명히 영화를 보러 갔는데 나올 때가 되면 포만감을 느끼고 나온 적들이 한두 번쯤 있을 겁니다. 이게 주객전도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생일을 맞아서 아내가 셔츠를 사준다고 백화점에 같이 갔습니다. 어떤 색깔을 살까, 어떤 셔츠를 살까 막 고민하면서 행복한 쇼핑을 하는데, 어느샌가 돌아올 때는 내 손에는 내 거보다 아내의 쇼핑백이 많아질 때, 이럴 때 우리는 주객전도를 느끼죠. 또 우리가 예배에 나온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주된 목적이죠. 그런데 어느샌가 내가 핸드폰에 마음을 뺏기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우리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예배 중에, 예배 들어올 때 다 핸드폰을 끄고 들어오잖아요. 맞죠? 네. 시리아, 헤이 빅스비, 봐요. 다 끄시고 들어오셨잖아요. 네. 우리가 이런 주객전도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삶 가운데 내가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항상 늘 곱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주객전도 현상이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요. 문제는 이런 주객전도 현상이 하나님을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의 예로 들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본문 1절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이 본문 전체의 메시지의 주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자.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자.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자. 그러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풍성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복을 중심으로 이 본문 전체를 해석하곤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중심은요,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 건강, 외부에서 오는 내게 임하는 복의 개념이 아니라요, 정확히 말하면 행복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이 문장 자체, 1절 문장 자체가 감탄문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해석하면 이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1절이 시작하는 겁니다. 즉 오늘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래야 돼. 그래서 너네가 인생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갖추면 이제 복이 임할 거야 라는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인지에 대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은요, 바로 우리가 서 있을 곳을 분명히 알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서 있을 자리, 내가 속히 떠날 자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가장 세계적으로 레전드라고 불리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도 차지했고요. 자신이 속한 팀에 쭉 있으면서 결국 우승까지 시켰습니다. 이제는 미국 리그로 넘어가서 여전히 잘하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이 토트넘을 뛸 때 최고의 파트너를 꼽으란다면 그 누구도 망설이지 않고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를 꼽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 선수가 잘했고 둘이 호흡이 좋았는데요. 흔히 이 선수를 가만 보면요, 타고난 스트라이커가 가져야 될 요소를 거의 다 갖춘 선수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골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넣습니다. 공격수는 어떻게든 골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골 결정력에 있어서는 이미 검증이 끝난 선수입니다. 또 편식도 안 합니다. 많은 공격수들은 자신이 쓰는 주된 발이 있어요.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그런데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는요, 왼발로도 잘 차고 오른발로도 잘 차고 머리, 온몸이 다 득점 루트입니다. 쉽게 얘기해 상대방의 키퍼 그리고 수비수들이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선수입니다. 또 골 욕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 케인이라는 선수는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 무명 시절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거의 3년 반을 흔히 말하는 하부리그, 거기서도 제대로 자리를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 임대되고 저리 임대되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누구보다도 골에 대한 욕심이 컸던 선수고 그 욕심이 드러나는 선수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공격수가 갖춰야 될 재능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진짜 최고의 공격수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재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위치 선정입니다. 우리 편의 공격 시 그 공격이 막혔을 때 그 다음에 공이 어디로 떨어질지, 우리 편이 나에게 패스를 해줄 때 어느 자리가 가장 치명적인 자리가 될지를 동물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이게 공격수에게 있어서 1루와 2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류 크리스찬은요, 자신이 서 있어야 될 위치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내가 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 찬양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자리,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를 벗어난 예가 없습니다. 항상 내 발걸음이 그곳을 향하고 그곳에 머물려 합니다. 반면에 시즌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참 시험 들었습니다, 실족했습니다, 낙심했다가 겨우 이제 회복했습니다, 그런 분들 한번 꼭 보세요. 그러면 꼭 시험 받을 만한 자리, 넘어질 만한 자리에 종종 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냐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남이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길지 않은 인생 영광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됩니까? 영광이 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곳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자리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루의 일상 가운데 내 발걸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하루 동안 나의 발걸음이 가장 많이 머문 곳은 어딘가,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허비하고 시간을 쓴 곳이 어떤 요소인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게 일주일만 딱 스케줄을 뽑아보면요, 내가 어느 곳에 가장 오래 머문지에 진단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우리 목사님처럼 저희 교회가 직장도 아니고
회사도 가야 되고 고객들도 만나야 되고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 발걸음이 놓인 그곳을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요, 말씀을 먼저 붙들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일이 나를 짓누르지 못하게 말씀의 자리로 내 자리를 세팅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요, 찬양을 흥얼거려요. 그래서 업무의 자리지만 나에게는 무슨 자리가 돼요? 찬양의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틈틈이 감사의 제목이 떠오를 때마다,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적습니다. 그래서요, 내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루가 지났을 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백성이 됩니다. 그럼 그 현장은 뭐예요? 업무의 현장이지만 내게는 감사가 임하는 현장입니다. 남들에겐 근무 시간일지 모르지만 내게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고요, 내게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는 인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피츠버그 카네기 그림 전시장에 가보면요, 굉장히 특이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배경은 뭐냐면, 이 그림은 누가복음 24장을 배경으로 한 그림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을 지나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떡을 떼며 나누는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요, 보통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를 그린 그림들은 대부분이 예수님과 두 명의 제자, 총 몇 명이에요? 3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특이하게도 5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림 속에는 예수님과 2명의 제자 외에도요, 1명의 여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앉아있고, 1명의 남자는 이 여인과 정반대로 아주 뻣뻣하게 서서 교만과 불신이 가득한 얼굴로 예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왜 화가는 성경에도 없는 이 두 사람을 그려놓은 것이고, 도대체 이들은 누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작품 속에 추가로 등장하는 저 두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화가가 설명한데 뭐라고 설명하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여인은 자신의 아내를 모델로 하였고, 그 옆에서 주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작가 자신을 모델로 하여서 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인간이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는 두 자리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여인의 자리에 있을 건지, 아니면 이 남자처럼 주님의 등지는 자리에 서 있을 건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내 발걸음이 머무시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은 이 여인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분주함, 내 즐거움, 내 게으름으로 인해 어느샌가 주님을 등지고 주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남자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은혜의 자리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을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추석 연휴 가운데 시댁에 갔을 때, 친정에 갔을 때, 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차를 나눌 때, 어느 장소든 그 장소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요,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모해서 그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는 인생만큼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묵상이 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묵상이 뭔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큐티. 그것도 맞죠. 맞는데 사실 묵상이란 단어는요, 원어로 볼 때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지고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 묵상이란 단어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낼 때 그 모습에 유래된 단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 가운데
강아지를 키우시거나 뭐 지금도 키워보셨거나 지금도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저도 코로나 기간에 학교를 애들이 못 가서 한 달 정도면 다시 이제 코로나가 회복되겠지. 2020년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길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좀 교감할 수 있는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강아지를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지금 한 6년째 키우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비숑이 되게 이렇게 이미지로 보니까 너무 작고 귀엽더라고요. 보통 한 4, 5kg 정도 된대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얘가 지금 11kg가 넘어요. 엄청 큽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부득이하게 놓고 어디를 갔다 오면요, 얘가 반갑잖아요. 막 뛰어오면 발로 이렇게 탁 치면요, 무슨 날라차기를 맞는 느낌이에요. 허리가 휘청합니다. 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참 행복한 일도 많고, 또 목회자로서 감사한 거는요, 그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강아지를 키우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분들은 어떤 생각이실까? 어떤 마음이실까? 그래서 오히려 성도님들을 볼 때 더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아지를 키우면서요, 이 강아지가 으르렁거리는 순간이 생각해보니까 딱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너무 좋은 걸 받기 전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너무 좋아하는 간식 있잖아요. 그 간식을 딱 들고 주기 전에 얘가 으르렁거립니다. 그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상상만 해도 좋은지 으르렁으르렁하면서 좋아서 낑낑거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툭 던지면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잡아버립니다. 두 번째, 이 짐승이 으르렁 소리를 낸 때는 언제죠?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걸 누군가 뺏으려고 할 때 으르렁거립니다. 아무리 자기가 키워준 주인이라 해도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억지로 뺏으려고 그러면요, 으르렁거리면서 소리가 나요. 이 본능적인 소리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난 이것을 절대로 뺏길 수 없습니다. 이건 내 생명만큼 소중한 겁니다. 절대로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라는 본인의 의지가 소리로 표현되는 겁니다. 묵상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 말씀이 내가 은혜를 맛보아 알기에 내가 너무 귀한 것이기에, 마치 짐승이 으르렁 소리를 내듯이 너무 좋아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또 그 송이꿀같이 단 말씀을 혹여 악한 마귀가 내 인생 가운데서 뺏어갈까 봐 내가 생명 걸고 지킬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간절함이 있는 모습, 그게 바로 묵상하는 자의 묵상입니다. 그러니까요, 묵상은 단순히 말씀을 생각하고 곱씹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은혜롭게 받아 기뻐하는 인생, 또 그것을 혹여 나의 분노나 나의 상황들이나 여건들이나 악한 마귀가 흔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뺏겨버릴까 봐 단단히 붙잡고 뺏기지 못합니다.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부 찬양팀이 마지막 곡을 이 땅의 오직이라는 찬양을 하셨잖아요. 그 후렴 부분을 제가 좀 부르고 싶은데 우리 수봉주 박사님한테 누가 될까 봐 부르겠고, 그 가사가 그거였어요. 이 땅의 오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네, 하여튼 그 평화가 임했을 때, 그 사랑이 임했을 때, 그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내가 이거는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가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시내가 졸졸졸 흐르고 거기가 나무가 있으니 잘 자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의 기후와 지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더 그 안에 담긴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 달리 1년에 건기와 우기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은 우기고요, 여름철에 들어서면 건기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시내는 와디라고 부르는 시내거든요. 건기 때, 마른 때 이 시내가 어떻게 변하냐? 땅에 있는 풀들은 싹 말라버리고요. 시내는 거의 밑바닥이 보일 정도로 바싹바싹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이 건기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기로 딱 들어서면요, 연평균 강수량 한 600ml를 한꺼번에 퍼붓는데요. 그 기간에 얼마 동안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일주일 옵니다. 일주일. 그러니까요,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1년을 살아남고 오늘 본문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철에 따라 맺으려면요, 이 우기의 일주일간에 부어지는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고 저장해야 가능하지, 안 그러면 그 안에 그 과정 가운데 말라 죽고 다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즉 시냇가에 신기운 사람은, 나무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홍수처럼 밀려올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삼고 내 삶에 충분히 저장해서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심령이 무너지고 낙심되는 순간이 왜 안 오겠습니까? 그때 뭘로 버티냐? 말씀의 수분으로 버티는 겁니다.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그 수분을 공급하고 저장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왜 마음 무너지는 순간이 없겠습니까? 내 속 뒤집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일에 분주하면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고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은혜의 수분을 충분히 흡수한 사람은요, 일주일의 삶이 건기 같아도 그 기간을 버텨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은혜를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내 것으로 품고 저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저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행복할까, 축복될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서 있을 자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흘러가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 그 자리에 내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너무나도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또 악한 마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건기같이 흔들어 놔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충분히 저장해놔서 그 건기를 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 은혜들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은혜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열매들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 더 많이 맺혀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때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복되고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충성되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